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갑자기 몰아닥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일로 온 나라가 지금 소동 가운데 있고, 또 교회도 갑자기 예배 문제로 또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위험과 기회,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서 오늘 위기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지만 또한 기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또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단 신천지가 온 성도들을 또 미혹하고 또 교회를 위협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 적이 되었고 사사치 파헤쳐지는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천지는 몰락의 길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교회도 이 공산당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지금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핍박도 줄어들고 이제 복음이 다시 한번 꼽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가 변하여 모두 다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라고 하면 그냥 뭐 탄탄대로가 열리고 직진이 계속 되어지고 막히는 것이 없고 쫙쫙 앞으로 잘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랑치고 가지 잡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원어의 형통이라는 말을 보면 찰나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찰나허라고 하는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점점 발전하고 점점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가고 점점 좋은 것으로 점점 나아간다, 그런 뜻이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원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이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자였더라? 형통한 자였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 인생이 어땠습니까? 요셉 인생이 참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한란을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당한 한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그 속에 집어넣고 참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 안매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그 구덩성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을 것이며 얼마나 참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며 얼마나 참 그 속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형제들에 인해서 죽음의 무트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이제 다시 살아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 땅이라는 곳에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먼 이국 땅에 노예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인생이 다시 그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그야말로 노예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런 어떤 삶이 그의 인생 여정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로 시작했지만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총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이제 좋아지는 듯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뭐 우리나라 감옥처럼 징역 3년에 처한다,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죽어서 나올지 그 안에 또 들어가서 죽을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요셉은 던져진 것입니다. 어쩌면 참 그의 인생이 거의 감옥에서 끝장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감옥 속에서 간수장의 총애를 받게 되어졌어. 그런 감옥 안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졌고 또 감옥을 관리하는 또 그런 관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신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애굽이 이제 환란을 받게 되어지자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를 찾는 중에 바로 그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을 만났던 그 신하가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게 되어집니다. 왕은 요셉을 만났고 왕은 요셉이 정말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환란을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내어놓자 왕은 그를 총애하기 시작했고 그를 대신으로 총리로 그를 이제 발탁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은 그야말로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에 노예였던 사람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런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그 가족 애굽으로 이제 다 데리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66명이라고 하는 전 가족, 전 친척들을 다 이 문명국과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풍요를 누리게 되어졌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웃 나라들이 가뭄의 위기를 해결하는 가뭄의 위기를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형통은 걸림이 없이 그냥 지진으로 쫙쫙 앞으로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죠? 뭐 고랑치고 가시 잡는 그와 같은 일들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이 환란 속에서도 더 큰 축복으로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란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환란 중에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였죠.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을 다 덮칠 때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이제 그 재앙들이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 10가지 재앙 중 하나가
우박이었습니다. 우박. 큰 우박들이 떨어지고 또 불과 함께 같이 떨어지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온 집들이 파탄나고 부서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재앙이 그곳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에 찾아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 다 건너 6월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그곳에서 이제 죽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겠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또 정권을 가진 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환난 중에 축복, 형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듯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환난 가운데서 형통으로 또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난을 형통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가시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래서 철을 따라서 가시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이 철을 따라서 아무리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또 어려움이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시는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만사가 형통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또 삶은 삶이고 내가 또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또 문제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예배이지 그것이 예배가 또 말씀이 말씀이지 그것이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것과 직접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의 삶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나왔을 때
신탄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탄진 그곳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골에 제가 기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탄진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 20분쯤 되는 시골에 이제 도착을 하면 버스 내려서 이제 집까지 가려고 그러면 걸어서 한 15분 정도, 한 20분 정도 걸어서 이제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이제 젖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젖소가 아마도 한 20마리 정도, 30마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젖소 농장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젖소들이 이제 먹는 것을 이렇게 먹이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이 젖소가 집단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집단을. 그렇죠? 집단을 먹고 있어요. 집단을 우죽우죽 씹으면서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말이죠. 그 초록에서 이제 우유를 실으러 왔는데 그 우유를 보니까 우유는 또 보니까 하얀 색깔의 우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번개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는 집단을 먹는데 집단이 무슨 영양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비타민이 있겠습니까? 무슨 단백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가 이 집단을 먹는데 소가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란 집단 먹고 하얀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우유 속에는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완벽한 식품이라고 하는 완벽한 영양을 가졌다고 하는 이 우유를 집단을 먹고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집단을 먹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집단과 우유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집단하고 우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색깔도 다르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르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먹습니까? 뭘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서 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나무가 시냇가에 있을 때 그 포도나무의 포도의 열매를 맺고 또 감의 열매를 맺고 사과 열매를 맺고 무화과 열매를 맺고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바로 그런 사과나무, 사과 열매 또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지금 장사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업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내 공부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지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말씀 보고 있으면 성경 말씀 보고 있으면 점수 잘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다 물을 섭취해서 포도라는 열매, 사과라는 열매, 무화과라는 열매, 각색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말미암아서 공부의 열매가 맺히고 또 사회의 열매가 맺히고 또 가정의 열매가 맺히고 자녀의 열매가 맺히고 그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 인생이 형통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형통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공부가 형통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인생사가 형통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란을 만나도 그 중에서도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철을 쫓아 가시를 맺은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929년에 시작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습니다. 이 미국 경제 대공황은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또 미국이 기업들이 파산되고 실업자가 넘쳐났어. 북한의 고난의 대행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들었는데, 그와 같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사회 붕괴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쓰러져난 미국을 이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기사회생시키고 오늘의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든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가 그의 생을 축복되게 살고자 한다면 나는 매일 성경을 보라고 권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를 정치로 풀고 위기를 위기로 풀고 경제 난국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경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와 같은 모든 경제적인 난국을 정치적인 난국을 국가의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 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쓰러지는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반열에 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말씀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씀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의 운명을 바로 말씀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로 하나의 말씀이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좋은 보물이 묻혀있는 광산과도 같다. 좋은 보물이 묻혀있는 강산을 캐고 캐면 그 속에서 금과 은과 각종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강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보물이 묻혀있는 강산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무적으로 보고 마지못해서 보고 봐야 되니까 보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으며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곳곳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젖소가 집단을 먹고 하얀 우유, 모든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고 모든 고단백이 가득 들어있는 완벽한 영양의 우유를 만들어내듯이 시냇가 심은 나무가 물을 먹고 무화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복숭아 열매를 맺고 사과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 인생사 속에 모든 형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코로나의 모든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신 하나님, 화가 변하여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가변하여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이 환난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속히 이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환난 통해서 좋은 것 주시고 환난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